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성경 공부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들, 원래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내용들 지혜와 계시형으로 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해주시고, 우리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대로 주관해 주십시오. 제 입술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이제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쫙 끝내고 아합 왕이 등장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어볼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어지는 엘리야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엘리야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가지만 짚어보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늘 보는 내용들 있죠. 그리고 엘리야 내용들을 당분간 좀 볼 텐데, 엘리야들을 볼 때, 엘리야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역할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좀 달랐던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와 우리 성정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며, 엘리야가 그럼 어떻게 느꼈을까? 크게 다르지 않고 저희가 느끼는 바와 비슷했지만 믿음으로 돌파했던 것, 믿음으로 갔던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엘리야 내용들을 쭉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잘 아는 대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구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주님 오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죠?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야,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가보면, 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저가, 세례 요한이요, 저가 또 엘리야의 영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will also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확인을 해주시죠. 오리라 온 엘리야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몇 장에 나와 있냐면 11장 14절에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다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가 누구냐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잖아요. 복음. 그게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심령을 준비시키는 것.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3절 40장 3절 이사야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세례 요한의 자기를 두고 이 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세례 요한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넌 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엘리야 즉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자기는 이 소리라고. 무슨 소리? 자,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은 굳이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뒤집어지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히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서 역사를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안 받는 것도 기본이 있지만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 울퉁불퉁 교만하고 높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안 들어오고 삐딱하게 꾸부정돼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고 온전케 하고 구분기를 펴게 해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오게 하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 가면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 그리고 모세가 오죠. 모세는 아마 죽었죠.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을 하나님께서 숨기셨고 우상 숭배할까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쨌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휴거처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엘리야가 나중에 변호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 그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두 명의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두 교회다, 뭐 두 종류의 교회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두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지자, 두 증인, 이 두 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한 명이고, 뭐 누군 모세고 뭐 다 의견이 달라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엘리야가 세례 요한 때처럼 오지 않을까 싶은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하니까 뭐 누구도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약간 좀 한번 예고편처럼 성취됐다가 완전하게 문자가 들어 성취되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엘리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볼 이 내용은 많은 특징들이, 엘리야의 특징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내용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서 이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뭐 위대한 선지자니까 우리랑 마음이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체휼하셔서 우리 다 어떤 마음 느끼실지 다 아시는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느꼈을 것이, 우리 생각하면 엘리야니까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정이 같다고 하는 건 뭐 거의 같은 걸 느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상당 부분, 아닌 부분도 있었어요. 상당 부분 믿음으로 다 온전히 서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인의 선배로서의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 비와 이슬, 이슬, 진로, 참된 이슬, 참이슬, 아니 어쨌든 그 우로, 그 뜻이라고요. 우로, 이슬조차도, 그러니까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없을 거다. 자,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인데, 언제까지? 수년 동안.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나 이슬이 나지 않을 거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금? 아합에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직전까지 지금 아합 왕이 어느 상태인지 봤죠? 여러분 민간 차원에서 뭐 사사시대 때부터 그렇고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다 숭배했어요. 민간 차원에서.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거의 국교 수준으로 바알 숭배를 가져온 게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럼 바알은요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둥신, 뭐 하늘신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래서 대지의 땅의 신인 아세라와 같이 쿵짝쿵짝 음란한 짓거리를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기본적으로 세트로 이제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가 엄청 중요하죠. 비가 와줘야지 농작물도 자라고 땅에 소산과 열매들이 나니까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늦은 비와 이른 비 등등으로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온갖 잡짓거리를, 음란한 짓거리를 해서 그 남신과 여신을 충동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음란한 그 우상 숭배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왔던 것을 이제는 국교 수준의 차원에서 아합이 그냥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와이프를 바알 선교사 같은 집안의 그 딸내미 이세벨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바알을 신당을 그냥 공식적 국가 차원에서 세팅을 해버리고 가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직전에 16장 마지막 부분에 열왕기상 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인이 이게 오면은 비가 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리고 바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무리 바알이 와봤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 왕에게 네가 비 내리게 한다는 그 우상을 그렇게 세팅을 해서 난리를 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수년 동안 비커녕 로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을 거다. 그럼 이슬은 맺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와도. 그죠? 아침에 이렇게 비와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는다. 언제까지? 수년 동안. 다시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그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진지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황당하고 코웃음 칠 것 같으세요? 황당하고 코웃음 치게 듣죠?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 근데 반대로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을 전하라고 시켜요. 그럼 여러분 이거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거 전하려면 하나님께 오신 말씀이면, 와 이거 순종하려면요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것도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와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는다. 이 순종, 자기 부인하고 믿음의 순종. 엘리야의 성정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어떻을지. 엘리야니까가 아니야, 같은 성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뭐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제 주신 말씀이나 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데, 약간 어떤 사람들이 이 순종했을 때 아니면 전했을 때 이상하게 여길 것들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순종한 다음에도 계속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진짜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거든요. 다 같은 성정 엘리야. 그래서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동쪽으로 쭉 가면 가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 요단강 앞에 그릿 시냇가가 있어요. 여기 이 지도 보여드릴게요. 요단강 앞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사마리아에서 요 동쪽으로 쭉 가면 요단강 있죠. 건너면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모세 때 두 지파 플러스 반 지파가 거기 남아있기로 하죠. 거기 길르앗이에요. 거기에 디셉 지역이 있고, 길르앗에 엘리야가 거기 이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써있죠. 브루크 체리트. 거기가 우리가 지금 본 대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릿 시냇가. 자, 저기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서 언제까지? 자, 시냇가에 가서 숨으래요. 일단 동쪽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합니다. 같은 성경 엘리한테
지금 이걸 선포하고 마음이 어떡할까 막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 더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 가서 거기에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숨어라가 명령이에요. 숨어라. 아니 당당하게 지금 예언 선포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게 순교라든 뭐라든 해야지 등등 온갖 우리의 종교적 잣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숨으래요. 숨고 거기서 기다리고 까마귀죠. 까마귀 먹을 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까마귀한테 명령을 해서 너한테 밥 먹을 거니까 넌 그 시냇가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리가 이미 다 스토리 알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엘리야야.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나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동쪽으로 가서 머릿속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한 먹이신데 가서 물을 먹으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자기가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아합한테 선포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비와 이슬조차도 수년 동안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수년 동안 없으면 그 그렛 시냇가는 나만 하겠어요? 마르겠어요? 당연히 마르겠죠. 본인이 선포한 예언의 내용에 상반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걸 이제 예수님 믿고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도 하나님께 맞냐 아니냐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머리의 상식과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에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예언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제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엘리야도 자기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방금 아예 이슬도 비도 안 내린다고 선포를 해놓고 선포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나보고 저쪽에 가서 시냇가에서 시냇물 먹고 살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알기라도 하면 이거 얼마나 모순된 내용일까, 내 예언이 모순된 건 아닐까 등등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엘리야도 그죠? 그리고 무슨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 어떻게 까마귀가 나를 먹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씨름에서 같은 성정이잖아요. 엘리야. 그죠? 믿음의 씨름에서 엘리야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면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까부는 머리로 논리와 자기 상식과 이 교만한 소리 하지 않았고 믿음을 선택해서 감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5절 돼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기 생각에 상식 넣고 영양 뿌리고 후추 뿌리고 이게 아니고 말씀과 같이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했는데 왜 숨어? 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온갖 종교들 기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라고 난리칠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한테 너 미쳤다, 음성 잘못 들었다, 그게 말이 되냐? 너 방금 비 안 온다고 선포한다면 가면 너 먹을 거 있을 거 같냐? 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과연 숭을 했다 했겠냐? 당당하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미친 소리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경험 있으실 걸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어쨌든 엘리야는 갑니다. 갔더니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빵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물은 시냇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항상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죠? 아멘이죠? 진짜예요. 진짜 먹이시고 입히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쭉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멘이죠? 이 믿음 있으시죠? 믿고 안 믿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다루실 수도 있으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한 번은 까마귀가 갖고 왔어. 신기해요. 진짜 말씀대로 까마귀가 갖고 와서 이거 먹었어. 신기하겠죠? 같은 성경 엘리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한 번은 그래 우연일 수도 있잖아. 믿음 떨어지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 또 과연 또 이거 점심에 올까? 점심 안 와. 점심 안 와서 거봐 안 와. 점심은 안 와. 그럼 어떻게 저녁에 올까? 저녁은 왔어요. 자, 하루 그렇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갈등 대화한대요.
이거 계속 반복이야. 믿음의 정리를 하세요. 믿음의 정리를. 한 번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보는 게,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오해가 있는 틀이 있어. 고정관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세상 기준으로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생기는 거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하게는 어떻게 기복신앙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뭐 먹을 거 풍족하고 이런 먹고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들 형통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 그런 기준이라면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서 지금 노숙을 하래요. 시냇가에서 숨어서. 그것도 노숙을. 아이, 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 집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집이 그래도 최소한 집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그걸 떠나서 노숙을 하래요. 시냇가 가서.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온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악독한 마음으로 원망함으로 순종하는 척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을 미리미리 확정해 놓읍시다. 아멘이죠? 자, 어쨌든 그거를 먹습니다. 시냇가 언제 마를지 이런 자기만의 생각과 이런 거 다 엘리야가 내려놓고요. 그냥 하란 대로 가고 거기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랑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있냐 없냐, 믿음으로 돌파하냐, 믿음으로 사냐, 믿음 유일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이거저거 해갖고 무슨 뭐 많은 일을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해서 뭐 드린다고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짧게 기록으로 넘어갔지만 엄청난 믿음의 씨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성경 엘리야. 믿음의 씨름. 그죠?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가면서도 비가 지금 그쳤는데 이거 언제 시냇가가 마를까? 눈으로 볼 때 점점 시냇가가 말라볼 거예요. 그죠? 아니, 비가 점점 한 방에 마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가 이렇게 넓던 게 점점 좁아지니까는 엘리야도 계속 믿음의 씨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까마귀나 와서 이거 믿음은 돌파했지만 지금 시냇가 마르는데 그 다음 어떡할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방법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역시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몇 번 믿음에 이렇게 다루신 다음에 시내가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목말라서 어떻게 살아요? 8절 그 상황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준비하고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짐승의 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더더욱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나름 이건 해야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믿음이 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믿음이 정말 똑바로 되는 터가 되지 않다면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진짜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시내가 말라갖고 이제 끊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래요. 이방 땅으로. 어디 뭐 숨어 있다가 거의 무슨 유배 아니면 무슨 도망자 수배자 수준으로 숨어 있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가래요. 이방 땅. 저 위쪽에 시돈 두로 그쪽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언제까지? 얘기할 때까지죠. 뭐 답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 할 때까지. 아멘이죠? 심플하게 하나님 따르는 인생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해요. 하람 가고 하라고 하면 준비 다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이거저거 이게 아니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가서 그것도 또 황당한 거예요. 사르밧 이방 땅으로 가라는데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아니 거기에 부자 이방인 뭐 돈 많고 이런 이방인을 명하여서 먹이라가 아니고 과부란 건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처럼 과부가 그렇게 더 크게 와닿잖아요. 물론 과부가 지금 시대도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전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내분은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좋은 어머니로서 잘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현숙한 여인으로서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경제권 박살나죠. 남편이 빚이 있었어 봐. 사회 뭐 사업하면서 예를 들면 그냥 완전 졸지에 빈털터리 플러스 빚이, 남편이 빚이 있었으면은 이제 막 더더욱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애들까지 주렁주렁 달렸으면 애들 이제 어떻게 먹을 거예요? 애들 뭐 먹고 살 거예요? 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히 재정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서도,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것도 포함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게 바로 과부입니다. 뭐 남편 없는 서러움, 이런 감정적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자, 그게 이제 과부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아니 세상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너를 먹이고 입히는 걸 누가 먹인다고요? 과부가.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과부가 너를 먹이라고 내가 명령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말이 돼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해요.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이세요. 모두의 영혼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됐을 때 우리 개인뿐 아니라 그 주변 수많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걸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갑니다. 어디로? 저 이방 땅 사르밧으로 쭉 갑니다. 가서 그 도시, 그 성문에 딱 가니까는 바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엘리야가 이제 알았겠죠. 감동으로. 이 사람인가 보다. 죽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불러요. 그 과부를. 하는 말이, 자, 나한테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나 좀 마실 수 있게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이래요. 과부한테. 과부가 나뭇가지 줬다가 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자기 물 한 잔만 달라고, 자기 마실 수 있게 나무를 줍다가, 그래 물 한 잔 주자. 그래서 11절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 다시 붙잡아. 엘리야가 잠깐 올 때 빵 한 줘, 같이 갖고 오라고. 빵 한 줘, 나 먹게.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리고 맹세하는데, 나 진짜 떡 없고 나 빵 같은 거 집에 없고, 통에, 우리 집 가면 항아리에 그 담는 통 있죠? 그 밀가루 담는 통이라고 할게요. 빵가루 담는 통. 거기에 한 주먹짜리 빵 만들 한 주먹 정도의 이거 가루 있고, 그 빵 굽는 기름 있잖아요. 기름 보면 기름 요만큼 있다. 요만큼 남았다. 나 지금 왜 이거 나뭇가지 줍고 있었냐면, 이거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로 불 떼갖고 남은 그걸로 먹을 거 빵 만들어서 나랑 아들이랑 먹고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우리 인생 끝나갖고, 우리 인생 비참하고 인생 끝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밥 먹고 죽자, 남은 거 다 먹고 죽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지금 나뭇가지 주워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자살하기 직전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 마지막에 그냥 아들이랑 밥 먹이고 죽어야지 이러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불 뗄 거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건 거예요. 그래놓고는 물 가져오래. 듣다가, 그래, 물 갖다 줄 수 있죠. 그래서 물 가지러 가는데 자기 붙잡고, 올 때 빵도 좀 갖고 오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상황이, 나 진짜 맹세가 내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나 이거 조금 이만큼 남은 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거 해갖고 아들이랑 먹고 우리 죽으려고 했던 거다. 근데 지금 와서 나한테 달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참 많이 울었었어요. 왜냐면 전, 이게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감동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있잖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도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지금 상황과 꼴을 봐라.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 과부가 됐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과부가 이 지경까지 가기까지 겪었을 그 처절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핏 추려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계시다면 내 꼴을 보십시오. 나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이랑 먹고 나 죽을 겁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살 길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함 때문에 제가 이거 볼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그냥 순종이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지만 수많은 그 사람 순종하는 본인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순종 자체가 생명의 역할,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상식 까불지 말고 그냥 순종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이래요. 그 과부에게 말하는 게 두려워 말고 가서 뭐 당신 말대로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신 말대로 한다고 하는 그 뭐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케이크 하나 구워주시고 빵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나 먼저 내게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과부님 그리고 아드님 드세요. 만드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같은 성령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뻔뻔함. 보통 인본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과부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엘리야인데 물 달라 그러고 아니 올 때 빵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사실은 나 지금 죽기 직전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죄송하다. 나 죽으려면 미안하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죠? 근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 모두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여정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더더욱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믿음을 더 온전히 세워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셔서 순종해서 와서 이 사람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유업을 이어갈 거다 다 약속 쫙 해놓으신 다음에 야 아들 바쳐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이거 순종하면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상식 필요 없어요. 죽이라면 죽이고 순종을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개인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얘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진짜 죽이는데 제물로 바쳐도 냉혈인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지만 이걸 내가 바쳐도 내가 가장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께 바쳐도 능히 다시 살리셔서 얘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그 견고하고 온전해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이 과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짠하죠.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엘리야도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하시되 먼저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고 먹으라고 아들이랑 아주머니랑 드시라고. 그랬더니 말이 14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럼 이것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인본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15절 이 아주머니도 대단하세요. 아마 보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더더욱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쏙쏙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분은 지금 죽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생각에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겸사겸사 여러 가지를 일석이조가 아니라 막 수십 조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수백억 조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과부에게 이렇게 하니까 과부도 믿음으로 그냥 들은데 내가 지금 죽기 전에 기도한 거 하나님께 들으셨나 보다. 내 지금 꼴 보시라고. 나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나고 죽는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들으셨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래서 저 멀리서까지 지금 보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개인 인생에도 진짜 이런 거 많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이제 교재 시간 때 간증해도 읽었지만은 그 몰빈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 이 청년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나에서 살라고 가나에 비자를 돈 많이 들어갖고 이제 4년은 최소 나와야 되는 비자를 이제 돈 주고 사갖고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며칠밖에 안 나온 거예요 비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멕시코 엘살바도르 쪽 와갖고 있다가 우리 간증 보내주신 이분들을 만나서 그 영어 성경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하고 이거 받으라고 가나 못 보내게 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 다니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우리가 많아요. 진짜 그들 고백으로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어쨌든 이 과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 거, 이방 땅에 있는 과부지만 듣고 계셨던 이방 과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수배자 혹은 도망자처럼 보이는 엘리야, 그 당시 때. 왜냐면 아합 생각해서 저 이세벨 아합은 죽여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아닌 게 드러나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급급히 막으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여러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WCC, WA 하는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가 아니고 그냥 급급하게 그냥 자기 우상 숭배가 아닌 거 알아도 그냥 하면서 자기 체면, 위상, 권력 등등 이거 유지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방하는 놈들은 잡아 죽여야 돼. 엘리야 같은 것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지금 수배처럼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도망다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보내셨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말도 바로 그냥 일단 믿어요. 뭐라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항아리에 단지에 들어있는 기름이랑 이 빵가루가 안 없어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지금 기도했는데, 제 생각에 아마 죽기 전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왔으니 믿는 거예요. 믿어서 엘리야 말대로, 그래 일단 엘리야 처음 보는 사람,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 빵을 만들어 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분이 선한 분이에요. 과부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매몰차나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쁜 일들 인생에 많이 겪은 거죠. 겪기 참 어려운 일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가 없고 막 어쨌든 참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진짜로 계속해서 밀가루라 그럴게요. 이 곡식 안 없어지고 빵 이거 안 없어지고 기름 안 없어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15절에 보면은 식구가 먹었대요. 엄마 아들 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누가 또 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먹었대요. 식구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 정도 체험했으면 믿음 가운데 딱 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은 과거의 믿음 아무리 뛰어나서도 지금 내가 믿음 똑바로 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과거의 믿음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때 순간순간 매일마다 믿음으로. 어제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보장이 안 돼요. 어제 믿었지 않냐? 어제 순종했지 않냐? 지금은 왜 안 되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관계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믿음에 설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건 통화에서 여전히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한가운데, 마치 만나를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에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황당하게 생각하지만 이 과부도 비슷해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감사하게 과부는 믿음에 서는데 어쨌든 이 비슷해요. 그런 기적 한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지옥 땔감 중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지옥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으면. 자, 17절.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엘리야 우리 같은 성정인데 우리가 어떤 집에 하나님이 그 집에서 너 먹인댔으니까는 그 집에 얹혀 살아요. 얹혀 살면은
얹혀 살면은 약간은 눈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부유한 집도 아니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집에 얹혀갖고 이렇게 엘리야가 있는데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게 약간 마음이 약간 좀 쉽지 않고 엘리야도 계속 믿음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황도 어렵고 관계도 약간 그렇지만 이러고 있는데 계속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루시고 다 다루시고 과부도 다루시고 어쨌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얹혀 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집 애가 죽었어. 보통 우리가 얹혀 있거나 그러면 좀 좋은 일 좀 생기고 괜찮은 일 좀 생기면 뭐 얹혀 살게 해주는 그 집안 사람도 좋고 얹혀 사는 나도 기분 깔끔하고 얼마나 좋을 텐데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집 애가 죽었어요. 그 집 애가 병 들어서 숨 끊겨 죽었어. 그냥 숨 끊겨서 병 들어서. 와, 엘리야 같은 성정 우리 같으면 생각해봐요. 진짜 엘리야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대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오니까 내가 죄에 확.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그럴게요.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막 중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있으면 죄가 막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중심이 막 괴롭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 말씀 가진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연하고 예수님 말씀 본체이시니까. 근데 이 엘리야랑 있으면서 이 과부도 막 중심이 막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 죄와 막 이런 게 막 그래갖고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부가 말하는 게 당신 대체 무슨 나랑 상관이 있길래 와갖고 내 죄 계속 나 찔리게 하고 나 정죄감 들게 하고 막 그리고 이제 내 아들까지 죽게 하냐. 그러려고 왔냐 지금 당신. 와, 안 그래도 그 먹을 거 풍족하지 못해갖고 믿음 반 의심 반 겨우겨우 끼니끼니 진짜 오늘도 안 없어졌네 이러고 먹는 집에 붙어갖고 밥 먹는데 그 집 아들까지 죽고 그 집 엄마가 와갖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엘리의 마음이 그렇겠어요. 같은 성정이니까. 지금 당신 와갖고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고 울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과부에겐 재산이 뭐가 있어요. 아들이 다죠. 근데 병들어 죽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저에게 아들을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시체를 안 만지잖아요. 정결법 때문에 또 뭐 정결하게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시체를 안 만지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것도 이방인 자식을 죽은 애 시체를 달라 그래요. 일단 달라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이겠죠. 당황함 그리고 시근함 뭐 하나님께 이건 무슨 일일까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그러니까 율법 같은 데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애들 줘보라고 아들 주라고 나한테. 그리고 대교 올라가서 자기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20절 엘리야의 이제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갔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얹혀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자,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면서 과부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재앙들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잃고 또 어떻게 이런 정말 뭐랄까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 어떻게 영화에서만 듣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었을까? 이런 마음과 동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확히 모르지만 엘리야가 있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또라 그러잖아. 또. 근데 어쨌든 이 마음이 엘리야가 이 가정에 대한 자비함과 치근함과 사랑과 또 인본적으로는 또 눈치 보임과 등등 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 나간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봤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마음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내가 얹혀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서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자기 이해가 안 되는 법을 고백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리고 이 죽은 시체 위에 유대인으로서 이거 안 되잖아요. 이 시체 위에 3번이나 한따겁더라.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막 부르짖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집안에 다 들렸겠죠. 기도 소리, 그 통곡이.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막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랑.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자살하려다가 그날에 그 직전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얼마 동안 있으면서 말한 대로 진짜 우연인지 어떤지 이 사람 생각에, 이 과부 생각에 진짜 이거 안 없어지네 등등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까지 이제 죽은 거예요. 절망이죠. 최악이죠. 아들이 원래 지병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냥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끝자락으로 간 거예요. 자살하려고 겨우 추스린 마음 위에 아예 더 끝자락으로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 생명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 과부가 믿음으로 서기까지의 그 여정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어떻게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함께 행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런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어려워도 아멘이고 순종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재정 관련 이 설교할 때 한 번씩 나누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다름 받을 때 계속 붙잡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가보면 6장이죠. 잘하는 말씀이죠. 6장 보면 줄여서 이 부분만 볼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맘몬과 하나님 동시에 못 섬긴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한창 이제 저에게 처음 저도 예수 믿자마자 처음 이 말씀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시는데 한 번 이런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제 둘이 살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가보시니까 갈라지셨으니까 둘이 사는데 제가 철이 없어갖고 이제 음악 한다고 까불어갖고 무슨 돈 벌고 그런 거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빚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도 처음 이제 감사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가족 중에서 믿고 시작은 하는데 재정 부분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과부고 이제 재정 뭐 빚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얼마가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그 만기 뭐 상환이겠죠. 와서 갚아야 되나 돌아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직장 좀 구해라 이제. 이 빚이 얼마까지 몇백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떡하냐 좀 구할 수 없냐? 그러는데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인 거 가지고 가봤죠.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딱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늦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그때 준다.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 주시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너무 감사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책임지신대. 걱정하지 말라. 저희 어머니 걱정되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냐고 지금 날짜가 있고 그런데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점 이게 약간 좀 얘기가 격해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화내면서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채워주시면 믿지 말라고 하나님. 근데 어머니도 그냥 그러려고 넘어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딱 그날인가 뭐 그 전날인가 하여튼 그 전에 그날까지 그 액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말했어요. 근데 수개월 있다가 또 다른 빚이겠죠. 근데 액수가 더 커요. 몇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액수가 커갖고 이제 그걸 이제 상환 날짜가 왔으니 이제 저희 어머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면 좋겠냐. 더 한층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냐 너 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있자고 그랬거든요. 계속 제가 그때 한날 전도할 때니까 길에 다니면서 그래도 알았다고. 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머니가 항상 그러길래 저도 식탁에서 그러길래 아니 그 승질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엄마한테도 아버지 나한테도 아버지 둘 다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안 되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지금 돈이 어디서 나냐. 결국 제가 격양된 저도 마음으로 제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러냐고.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한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되게 구체적인 말씀이었는데 지금 너희 엄마가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액수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몇십만 원이었던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뭐 23만 원 하여튼 몇만이었던 것 같아. 그게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다 내놓으라 그래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 나왔어요. 엄마 지금 격양대가 지금 약간 다투다 들어왔잖아요. 엄마 하니 그러는데 엄마 지금 뭐 얼마 있다는데 그거 하면 다 바치라는데?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더니 가봐요. 저 어머니가 너는 비상금 넣는다. 그게 이제 아마 제게 거의 전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금 좀 넣어놓는 서랍에 이걸 딱딱딱 세보니까 딱 그 액수인 거예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걸 이제 바치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도 감사하게 믿음으로 서서 재정으로 가게 되는 그 연형 가운데 잘 가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까 그렇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 엄마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야 자살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한 끼 만들 거리 있다는 사람한테 한 조각 내놓으라고. 이거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은요 17장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관련해서 믿음으로 서는 것. 이거가 사역자건 뭐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건 상관없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다뤄주신다는 것. 여러분 때가 가깝거든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여지껏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아서 대충 넘어갔을 수 있으나 이제는 절대 못 넘어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뺑뺑이 들었던 우리 신명기 8장 통해서 계속 얘기했죠. 왜 그랬냐?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걸 순종하고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이 되면 다른 것도 다 믿음 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엄마 가족이니까 당당하게 얘기한다. 아니 그것도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명하시면 무엇이든 엘리야 같은 상황에서도 다 당당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보는 모든 분들께 믿음이 사도록 더 이상 이거 미루지 않고 이제라도 이 믿음의 씨름을 분명하게 들어가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제한이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있던 부유하지 않게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것을 만드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주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맞짱 대상으로 보는 만몬, 이거 제끼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이런 당대 선지자, 진짜 이런 하나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다루는 겁니다. 이게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뤄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상황에 있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또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니 절대 이분은 우리 기도 안 듣는 분은 아니세요. 절대 이분이 우리가 겪을 때,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슬퍼서 이 꼬꾸라질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하나님 가장 선한 거 주십니다. 가장 선한, 우리 모두에게. 이거 아들이 뭐 살고 병 안 걸리고 그리고 먹을 게 풍족하고 자살 할 생각 없을 정도로 먹을 게 풍족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그 지옥 가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전 세계.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겪고 있는 일 중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시험 잘 우리 믿음으로 통과합시다.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없었으면 나 하나님께 온전히 못 썼구나. 이거 없으면 나 믿음 없는 사람을 지옥 갔겠구나. 이거 없으면 나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끝자락에 정말 등 떠밀려 있는 듯한 그런 낭떠러지 앞에 등 떠밀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게요.